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상하고 피곤한 저희 심령을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운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찬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다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가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땅 길로 가지 맙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걸었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못했으며 푸른 풀밭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려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한 것을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순종하지 못했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눈물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전하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향기 피어나고 어느덧 실록이 아름다운 4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값주시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해라 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 말을 의지함으로 문제 해결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념과 세대 갈등, 저출산과 빈부격차, 고령화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상명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확장을 위하여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상명교회에 주신 두라나 30 세계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풍성한 예배와 넘치는 은혜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전부 다 강한 육신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감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듣는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한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손길들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5과 김민재, 오정훈, 이종순 성도님, 7과 조순은 성도님, 10과 이상은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유희문 성도 윤미나 권사님 가정에서 딸 유세롬 양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김승희 성도 이성애 집사님 가정에서 딸 김예나 양의 돌을 맞이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유희문 성도 윤미나 집사님 가정에서 딸 유세롬 양의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경기노회 노원시찰 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청년부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남전도에 두간 헌신 예배를 위해 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4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노회 교육부 주관 교육자 부부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202회 경기노회에서 교육부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익 원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연,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우재영, 영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배해 주시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김승혜 성도님, 이승혜 집사님 가정에서 딸 예나 양의 돌을 맞아야 떡을 대접합니다.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나와 루나, 예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에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해나와 루나와 예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나 양 돌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돌반지를 금 한 돈을 선물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며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TV 보니까 청주의 한 배 모텔에 어떤 분이 사시는데 60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허리가 무척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 그분 하신 일이 뭐냐? 60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있습니다. 60마리의 강아지를 돌보는데 이 강아지들이 그 모텔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맨날 이 강아지들을 먹이고 씻기고 돌보느라고 당신은 허리가 아픈데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못 간다. 왜? 강아지를 누가 돌보느냐? 60마리를 내가 돌봐야 된다. 그분은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나는 자녀가 귀하다, 맞습니다. 나는 재산이 귀하다, 나는 명예, 나는 사랑, 혹은 나는 정의라는 것이 귀하다, 혹은 나는 신앙이 귀하다. 각자 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고, 기도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성도를 무수하게, 저 성도는 장군이래, 저 성도는 장관이래, 국회의원이래, 저 성도는 공부를 많이 했대. 마귀는 무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한단다. 그러면 마귀가 그 성도를 무수할 거예요. 저 교회는 유명한 인사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귀가 그 교회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대. 그러면 마귀가 그 교회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기도를, 기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성도,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처한 유다. 한자에 누란 지위란 말이 있어요. 누란, 쌀루자에 알란자. 계란을 쌓아놓아 가지고 건드리면 무너져서 다 깨지는 것, 그걸 갖다가 누란 지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태, 위기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누란 지위를 겪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별리도 있죠. 별리. 제가 쓴 시집에 별리에 대하여 나오는데, 별리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사랑하는데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할 때를 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누란 지위가 뭐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박한 게 뭐냐? 바로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그렇지요. 전쟁은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윤리, 도덕, 이성, 양심은요 사치에 지나지 않아요. 가끔 무슨 이제 월남에서 어디 나라에서 양민 학살 이런 게 전쟁 중에,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나서 안 되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적인지 민간인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바로 그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죠. 지금 유다 나라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는데 이 배경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와 있지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대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이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당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왕 궁전의 시대 뜰에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게 된 이유를 3절부터 설명하는데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진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하지 못한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 이길 확률이 없어요. 왜?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고 유다는 약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진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라.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노시고 다리와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죠. 지금 그 정금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 왕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은제국이죠. 메데파사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녹같은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철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역사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그 철제국이 갈라져, 철과 진흙으로. 그 말은 뭐냐,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거든. 역사에 보면은 그것을 말.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상은 부서지고 돌이 쫙 가득하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꿈과 해석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물론 이제 무신론자이지만 그런 주장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쓴 많은 책들 중에서 세 가지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하나는 뭐냐, 만들어진 신.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그 밑에 신의 존재를 의심하라, 인간의 능력을 주목하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었다고 만들었다. 본래 이것은 리처드 도킨스의 사상이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인 포여바흐가 쓴 기독교의 본질에 나오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쓴 거예요. 포여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본래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리고 전능하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고 전능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이 신에게 투사, 프로젝션 되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포여바흐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도킨스가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는 뭐냐,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죠. 나다, 나 원주는 인간이다. 그런데 아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유전자 DNA다. DNA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숙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생식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인간이 삶의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눈먼 시계공은 뭐냐,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눈이 멀어서 시계를 수리하지 못한다. 지구잖아요. 지금 지구대 그려져 있죠. 지구본이.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가 지금은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이 지구를,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한다 보는, 쉽게 말하면 인간 편에서 보는 신의 무능력, 도킨스가 보는 신의 용도 폐기에 대해 말한 것이 바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말씀드렸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 하늘을 창조하신 네가 땅도 지으셨다.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물론 창세기 1장이 지구 버전이냐 우주 버전이냐 그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일단 지구 버전으로 보고 생각하면 우주 버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지구를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셨다. 이 지구 안에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죠. 예, 물, 풀, 공기 다 있습니다. 먹을 음식물도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지구만이 정말 푸른 별로 이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저는 꽃을 봐도 식물을 봐도 동물을 봐도 너무 신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스스로 사람이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야, 눈이 있어야 되겠다, 시신경이 있어야 되겠다, 콧구멍도 눈썹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폐가 있어야 되겠지, 폐, 간도 만들어 보자. 스스로 이렇게 되어졌다. 이건 상상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 방에 이제 어떤 형제가 파리족이라는 식물을 사다 놨어요. 이게 딱 있는데 그게 파리는 이제 뭐 어떤 곤충이 앉으면 딱 다물어져 가지고 녹여 먹는 거예요. 그 식물이 뇌가 있습니까? 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나 곤충을 딱 잡아서 녹여서 먹을까요? 저보고 파리 잡아주라고 하는데 지금 파리가 없어요. 거미도 안 보여. 뭘 잡아줘야 되는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되어졌을까? 동물 봐도 신기하고 식물 봐도 신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참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저는 그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누가 내려와서 잘라버리고 그렇다면 남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합니다. 나무는 왕이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 즉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 권세는 땅까지 미쳤다. 그런데 그때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려 거루투기만 남겨두고 거루투기가 7대를 지날 것이라고 했다. 24절에 가서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내가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왕에 그대로 미칠 것이다. 왕이 쫓겨나서, 즉 반역이 나서 7년 동안 쫓겨나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게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이 제국을 세우고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그것을 알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그 뒤에 다니엘서 4장에 가면은 28절에서 3절 이 모든 일이 다 임하였다. 그 꿈을 꾸고 12달 1년이 지났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느부갓네살이 걸어다니면서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해 나 도성으로 삼고 내 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보면서 흐뭇한 거. 야, 이 대적을 내가 건설했다니 참 내가 잘했지 생각.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왕의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에 가서 쫓겨나서 반역이나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바깥에 이제 유리방황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비록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안이 있다는 것을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눈먼 시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5절에 16절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 겁나서 도망쳤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다메섹 하셀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님차들 여호와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왕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기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선지자로 기록된 사람이 안나입니다. 인간적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4세의 나이에 계속 철회하면서 금식한다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안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안나 그렇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안나, 기도한 안나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친견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어디 보니까 실물 영접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친견 뭐 이러면서 아이돌 가수나 트롯 가수는 뭐 직접 만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모릅니다. 동일시에 방언 기자가 작동하는 것이죠. 나도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취미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나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기도하니까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친견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8절의 말씀 시작. 악인의 제사는 예, 제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갖춰 드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미워하셔요. 미워하십니다. 제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어서 안 받으셨다. 그것을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0점짜리 해석이요. 성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약의 소재 히브리어 미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각자의 생업에 맞게 선택되어졌습니다. 왜 안 받으셨느냐?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가인과 자지만 그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가인의 평소에 사람 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피 흘린 이런 거 그건 보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보수할 때 고칠 때가 많은 해석이. 그런데 정직한 자는요, 제사가 아니라 기도만 해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이사야 65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 마치네 내가 들을 것이며. 제가 군에 갔는데 이등병으로 갔는데 병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눈을 보면 네가 지금 뭔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그래. 제가 속으로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웃기네. 제가 병장이 돼가지고 이등병 눈을 보니까 얘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 다 눈에 보여요.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알겠더라고.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그래, 네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구나. 내가 나는 이미 응답 결제했다.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 그 뒤에 말이 이런 말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기도자를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기도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너희 말한 것을 다 듣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귀하게 여길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기도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어디 있습니까? 왕궁 실에 뜰하는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쟁 중인 장군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나라의 장관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들이 가두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에레미야의 기도에 유다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달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 나라의 장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을 찾으신 것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인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이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갇혀있는 기도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경협의회 노원경찰서 참석했는데 그때 옆에 앉았던 어떤 이제 경찰관이 이제 지가 좀 높은가 보도록 같이 식사하고 커피 타임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표기 부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이분이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 뭘까요? 저는 몰라요. 대답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 목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읽어봤다 그래요. 광장에 보면은 인간은 광장에서 뱄을 때 동굴로 후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인 네이션 푸지가 현대 젊은이들에게 결여된 것이 4가지 있다. 하나는 뭐냐? 부를 노래가 없고 흔들 깃발이 없고 함께할 동료가 없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광장에 가면 다 있다. 흔들 깃발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고 함께할 동지가 있고 누군가 지도자가 마이크 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따를 지도가 있습니다. 광장에 다 있다. 좌파가 이 광장의 중요성을 알고
촛불로 광장을 점령했다. 그때 우파는 동굴로 후퇴했다. 보니까 광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광장을 점령하자고 나온 것이 바로 태극기 부대다. 저는 역사에 있어서 이 광장을 점령하는 것, 태극기든 촛불이든 이거 중요하다 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다. 광장 정치가 성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회민주주의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면은 광장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든 촛불 부대든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대답이 잘 됐습니까? 네. 그래도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장을 누가 점령하냐 그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위정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첫째, 전쟁 위기에 처한 유다, 나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기도자에게 달리는 것을 믿습니다. 유다 나라의 운명이 예레미야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위증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인도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마음 상한 모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연휴간에 풍성하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귀하게 보시며 기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 되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보시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만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